43절에서 47절까지 계속해서 읽어갑니다. 오늘은 한 절 앞에 부분부터 있습니다. 42절부터 우리 47절까지 같이 읽어갑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2018년도에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성도가 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좀 본받아 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교회는, 성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성도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쇠퇴해져 가고 교회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참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라가는 마음들은 점점 식어져 가고 사람들만 모였다가 흩어지고 사람들만 모이는 그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되어질 때에 결국은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는 그냥 사람들만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 표적이 있느냐? 왜냐하면 새가족이 교회에 오긴 와요. 새가족이 교회에 오고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게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주의를 하면 옆에 있는 교인 좀 빌려와 가지고 전도주의를 할 때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새가족이 오긴 오는데 이 새가족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해서 그 속에 있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그런 눈물의 은혜가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참 세례를 받고 할 때 우리가 정말 새가족이 하나 참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있느냐 하면 그냥 새가족 하나 왔는갑다, 세례 받는갑다 이러고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또 새가족이 와도 가끔씩 목사의 마음에서는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고 고백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시험을 잘 치는 세례 교인들이 있어요. 세례 받아야 되는데 시험은 잘 쳐요. 공부는 잘해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정말 예수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이냐? 그런 표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이제야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왜 이제야 내가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감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때로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표적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이런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는 교회로 다시 만들어 가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앞으로 읽었던 것은 이 42절을 보면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에 그들은 지속적으로 그들이 애쓰고 수고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힘썼느냐 하면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문법상으로 볼 때에 그들이 계속해서 힘쓰고 충성하고 그렇게 애썼던 부분이 뭐냐?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일,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일, 떡을 떼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 이 네 가지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열심을 품고 섬겼던 사실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만 살펴보고 기도 제목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 여기에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 때 신약 성경에 두 가지 단어가 쓰여요. 한 단어는 어떤 가르침이냐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한다, 요즘 말하면 설교를 듣는다, 그런 의미에서 단어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가르침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훈과 교리를 공부하는, 다르게 표현하면 제자 훈련한다, 아니면 성경 공부한다, 그런 얘기. 지금 우리 임직을 받을 분들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공부하면서 제가 임직 받는 분들이 최소한 밖에 나가서 새 가족을 만나거나 또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 정도는 좀 가르쳐주고 읽어줄 수 있고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만들었던 교재 가운데 하나가 새 가족 지도자반 교재가 있어요. 그 교재를 지금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배우는 거, 가르침을 받는 거 하나 하고, 또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는 거하고는 전혀 다가오는 감동이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이 단어는 무슨 단어로 쓰였냐? 설교를 들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바로 이렇게 작은 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제자 훈련하듯이 공부하듯이 그렇게 배우는 일에 열심을 품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들은 말씀이 그 말씀이 사실인가, 그 말씀이 진짜가,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그 일을 두고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이러면 설교 열심히 듣고, 때로는 우리는 집에 가서 성경 열심히 읽고 성경 필사 열심히 하고,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데, 그런 것에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여기에는 설교를 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말씀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단어는 뒤에 나오는 단어예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묵상하고 오늘 우리가 들은 설교가 사실이 그러한가 해서 함께 그룹으로 모여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한 감동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오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열심히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믿음의 은혜들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설교만 잘 듣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써야 될 줄 압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고
오늘 참 말씀 좋았다, 설교 좋았다, 오늘 목사님 정말 설교를 은혜롭게 했다. 그러고 사실은 여러분 차 타기 전에 다 잊어버립니다. 그 감동, 그 은혜, 마음에 설교 들으면서 그래 살아야지 했던 결단은 저 문 열고 나가면서 잊어버린다잖아요. 제가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은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한테 오늘 어떤 대목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당황을 해가 목사님 목소리가 좋다 아닙니까? 목사님 찬송을 너무 힘껏 불러서 좋습니다. 이러지 설교 내용은 다 잊어버리고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가르침 받는 일에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일에 관심을 가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는 일을 해야 돼요. 오늘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성도가 되어 가야 됩니다. 이게 서로 교제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했다. 이 교제는 원래 친교, 협력 혹은 제휴를 맺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성도의 교제할 때 여러분 우리는 남녀 전도에 열심히 하는 걸 성도의 교제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다라는 말은 다르게 보면 오늘날 구역 모임 이런 정도로 보면 됩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한 닷새 동안 살아봤어요. 그 말씀 붙들고 또 우리가 설교를 듣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우리 소그룹에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입니다. 모여서 뭐 얘기합니까? 나는 지난 주일날 지난 수요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참 받을 때 하고 설교 시간에 받았던 감동하고 내 현실에 살아보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 자주 얘기하지만 제가 설교하는 만큼 제 목사도 그렇게 잘 살았더라면 벌써 제가 자격을 갖추고 천국 갔을 겁니다. 그러지 못해서 아직도 너 설교 더 해라고 아니고 세상에서도 아직 훈련 더 해야 돼. 천국 와서 살 만큼 훈련 더 해야 돼. 그래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들었던 말씀 가지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면서 구역이 모였을 때 뭘 얘기합니까? 제가 주일날 받은 은혜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설교 요약을 나누어 주면 그거 받은 은혜를 보면 여러분 사람마다요 받은 은혜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첫 번째 대지에 은혜 받았냐면 어떤 사람은 두 번째 대지에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세 번째 대지에 은혜 받고 다 자기 환경 따라 자기 형편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다 보면 뭐합니까? 나는 그 말씀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그 말씀은 그분에게는 그렇게 은혜가 됐구나. 나는 이 말씀을 은혜를 받았는데 저분은 이런 말씀에 은혜를 받았구나. 그것을 나누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는 뭡니까?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속에서 부딪히게 되는 갈등과 괴리 속에 우리가 고민하며 염려했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내려놓고 함께 기도를 나누고 때로는 우리가 긴급한 기도도 나누지만 그런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해 가는 것이 성도의 교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르침 받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시간을 들이고 우리가 물질을 들이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야 되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들을 서로 나누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교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할 때 좀 마음속에 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기관 모임을 할 때도 이런 마음으로 좀 서로를 돌아보는 성도의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요 가끔씩 저는 그 손현보 목사님이 적은 책을 읽어보면서 참 그래 할까 싶을 때가 있어요. 이 손현보 목사님이 시골에 교인도 100명도 안 되는 교회에 처음 갔습니다. 가서 첫 번째 남전도에 원래에 한다. 거기에 남전도에 원래가 주일날 안 하고 평일에 모인대요. 남전도에 원래에 한다 해가 갔더니만은 원래회 때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를 바는 없어요. 원래에 모이면 회비 얼마 들어왔고 그 중에 누구 집에 무슨 일이 있고 이렇게 해서 경조비를 얼마 섰고 얼마 남아있고, 그거 말고 여러분 하는 거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 교회는 하나 더 하더래요. 지금 개를 사다가 키우고 있는데 개가 이만큼 컸다고, 그래서 여름 되면 남전도에 수련회 가서 개 잡아먹을 일을 계획하고 있더래요. 여전도에 갔더니만은 여전도회가 보고하는 게 그겁니다. 회비 얼마 그닥고 또 이렇게 경조비를 얼마 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 해남 어디에 있는 진도 어디에 있는 분이 보내온 미역을 팔아가지고 얼마를 팔았고 얼마를 남아있는데 이게 재고가 쌓여 있으니까 빨리 팔아라. 그게 원래 전부 다더랍니다.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찬송 한 장 하고 기도 한 1분 하고 그 다음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남전도회고 여전도회더라. 그래서 그분이 남전도회 여전도회를 완전히 해산시켜 버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남전도회를 하고 여전도회를 하냐? 전도하기 위해서 남전도회고 전도하기 위해서 여전도회.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또 전도회를 안 하고 성교회라 하기도 합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 뭐 하려고요? 이름은 성교회인데 실제 하는 것은 세상에 침묵해 하고 양동시장 상가 번영회 하고 하는 일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정말 성도의 교제라면 우리 기관 안에, 우리 전도회 안에 누구 집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단다. 같이 내가 아픈 것처럼 기도해 줄 수 있고, 어떤 전도회에, 우리 전도회 가운데 이런 일들 때문에,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까지도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당하는 고통처럼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우리 이웃 가운데서 교회는 안 나오지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다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좀 세워서, 우리가 뭐 다 해결해 줄 수 없지만 어떻게 위로 좀 해주고 어떻게 좀 격려하고 도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의논하는 게 여러분 남전도회고 여전도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한번 우리 교회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의 교제는, 그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모여가지고 회비 거두고 추석 부르고, 저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헌금 거두는 구역 예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그냥, 제가 성교 때 어느 교회는 보니까 주일날 마치고 하는데 구역 모임 한다고 하는데 뭔가 하면은 그 교회는 구역별로 이렇게 앉아있어요. 앉아있으니까 위로 헌금이 왔다 갔다 뭐 하니까 의자 밑으로 돈을 주고 이렇게 헌금 걷어가지고 하지 말아야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를 본받아 가려고 한다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 그 가르침의 말씀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발부둥치다가 때로는 지치고 피곤한 몸을 가지고 왔을 때 다른 성도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할 수 있고, 어떤 성도의 가정에 기쁜 일이 있다면 우리 집에 있는 기쁜 일보다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고, 어떤 성도의 가정에 아픔이 있다면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아파하면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불쌍히 여기는 이것이 참된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초대교회가 가져왔던 교제, 이 교제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맨 밑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나누고 먹으면서 가졌던 그런 교제를 회복해 갈 때에 여러분 세상은 감히 영광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못할 것이고 비난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성경을 읽고 필사하고 듣기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듣고 배운 말씀을 순종하는 열정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앞으로 여러분 제가 금년에는 그런 생각입니다. 구역 대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주보에 이번 주 중에는 담임 목사님이 101구역 갑니다. 부목사님이 119구역 갑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115구역 갑니다. 그렇게 광고가 나가고 다음 주일날은 그 다음 순서대로 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역장님이나 권찰님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야, 누구 집에 모일래? 언제 모일래? 그리고 가정마다 기도 제목 좀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뭐고? 그렇게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정말 성도의 교제가 있는 그런 모임. 집에서 모이기 힘들거든. 주일날 오후에는 안 할 겁니다. 주일날 오후에는 교역자들이 도는 구역은 주일날 오후에 하지 말고 우리끼리 모이려면 주일날 오후에 좀 모이더라도 장소가 마땅치 않으면 교육관에 빈 공간 3층은 늘 잠가놓고 있어요. 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여서라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런 성도의 교제를 회복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야, 거기는 흥광교회는 주일 예배보다 구역 모임이 더 은혜롭다. 구역 모임이 더 위로가 된다. 구역 모임 하는데 한번 가봐라. 거기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런 증거들을, 이런 간증들을 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설교 듣기를 즐거워하고 읽고 필사하고 듣기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듣고 배운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을 갖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더 의지하고 그 말씀을 더 사랑하며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님이여 공부하기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배우기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그쳐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주님이여 필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지혜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이여 우리가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익히고 연구하고 상고하고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은혜에 거하여가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어지고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성도가 모이는 모임, 우리가 예배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이는 이 구역 모임이 아름다운 영적 교제의 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름만 가지고 모이는 구역이 아니라 정말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구역 모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좀 더 희생하고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면서 헌신하여 섬겨감으로 통해서 우리 구역 모임이 정말 생명 살리는 모임이 되어지고 또 영혼들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여서 은혜 받는 모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2018년도에는 우리 구역 모임이 활성화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여 우리 성도가 모이는 모임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이 구역 모임이 아름다운 영적 모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전에는 주님이여 한국 교회가 이 구역 모임을 통해서 주님 병고침의 역사도 일어났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던 그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이여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회복해가는 믿음의 귀한 역사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던 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름만 가지고 있는 구역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함께 세워가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구역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는 은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아름다운 구역 모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서로가 애쓰고 수고하며 우리 자신들을 희생하며 헌신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는 은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2018년도에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배우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의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룩한 교제가 있는,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말씀이 있는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우리 구역 모임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 그 말씀의 기쁨을 나누고 그 은혜를 나누어 갈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여 우리 구역 모임을 통하여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 성도가 모이는 곳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가 있는 곳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누문동 지역 재개발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우리 교회와 지역 주민들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우리 영광교회가 세상 가운데 길을 제시하며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기회로 삼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눈문동 재개발 문제가 10년 가까이 끌어오는 가운데서 아버지 주변이 낙후되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고, 교회도 주님의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갖추는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하지 못하여서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들이 신속하게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 주민들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재개발 조합을 해산하고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려고 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가 이 일에 주님의 앞장서 일들을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 이 지역 주민들에게 존경을 받고 이 지역 주민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길을 제시하고 바른 길을 안내하고 올바른 길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그들에게 길을 제시하여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광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역 주민의 도움을 주고 이 지역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서 회개하고 나라 살리고 민족 살리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다시 한번 종교개혁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일로 돌아가야 되고, 제가 어릴 때 구역 모임 할 때 보면 아이들까지 다 모여서 감기 걸린 아이 하나를 두고 온 구역 식구들이 안수하고 기도하던 그런 역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그런 모임으로 다시 회복되어져가는 한국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한국 교회에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국 교회를 붙들고 이 한국 교회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지 아니하고 오직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서 신뢰받는 한국교회로 회복되어지도록 우리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우리가 한국교회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물질주의로, 인본주의로, 사람만 많이 모이는 성공주의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이 없고 세상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세상 가운데서 손가락질 받고 지탄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서 아버지의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제시대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한국교회가 민족 정신을 이끌어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로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돌아와서 정말 우리는 말씀 붙들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져 가야 된다고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말씀대로 외쳐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이여 참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정부패에 연루되는 자가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한국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동성애와 같은 음란문화, 세상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물질 만능주의,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정치가 하나님의 진노를 살만한 가정한 일들을 결정하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건전하고 건강한 문화를 만들고 정직하고 공정한 나라, 사회를 만들어가서 다음 세대의 꿈과 소망을 주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주님이여 참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사는 나라가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물질주의와 아버지 하나님 인본주의에 빠져서 참 사람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흉악한 범죄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건전하고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정치가 깨끗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 주체들이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이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바른 정신을 심어주고 올바른 생각들과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정하고 정직한 사회를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 꿈을 주고 소망을 주는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개인주의이고 너무나 주님이여 참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인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며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하시고 가정의 여러 가지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의 건강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암세포가 사라지고 염증들이 사라지고 막힌 혈관이 뚫리게 하시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당뇨가 물러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우리 직장과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사로잡아 주시고 오셔서 주장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들로 응답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